요한계시록으로 넘어왔습니다. 앞부분 이제 7교회가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제 천상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마치고 우리가 계시록하면 생각나는 이제 재앙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세 가지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7인 심판, 그리고 뒤에 나오는 7 나팔 심판, 그리고 7 대점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임하시는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심판의 이야기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기준으로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저희 통합 측 신학이 이야기하고 믿고 있는 이제 무천년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은 무엇이냐? 이 재앙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재앙이 1000년 동안 일어나고 이거를 견디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임한다는 게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먼저 다 구원을 받고 남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1000년간 이제 재앙을 받는다는 게 이제 후천년설. 무천년설은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하실 거라는 게 이제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이제 이단들도 다양하게 비유를 하고, 또한 세상의 마지막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하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뭔가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이것을 이겨내야 될까라는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에 이 심판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심판의 대상이 바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도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상에 대한 심판으로 여겨서 이것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지만 결국에 잘 보면은 이 심판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리는 심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것으로 예를 들 수 있냐면 구약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렸어요. 근데 애굽 땅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겪는 게 아니라, 물론 네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재앙을 겪었지만 이후론 하나님께서 분리하셔서 애굽 사람들에게만 그 심판을 내렸듯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그 심판도 우리가 세상과 함께 있을지라도 이 심판은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런 세상을 향한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심판 시리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과 세상에 대한 것으로 알면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탄에 대한 심판, 사탄도 심판을 받을 거다, 사탄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거다라고 기록하면 될 것을 왜 여기에서는 계시록에서는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에 대한 심판은 교회에 대한 구원이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의 심판은 교회의 구원과 같이 일어나고 있고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며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혼합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동면의 양변처럼 늘 함께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실 때 구원과 심판받을 자에 대해서 같이 항상 이야기했듯이 이 계시록에서도 구원과 심판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개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7인, 7 나팔, 7 대점. 자, 이 심판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숫자로는 7개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새 심판의 마지막에는 항상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집니다. 그래서 7인 심판의 끝인 8장 5절에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리고 일곱 나팔 심판의 끝인 11장 9절에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다음으로 일곱 대접 심판의 끝인 16장 17절 18절에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 나오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앞서 4장 5절에 나옵니다.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는데 이거의 근원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이죠. 즉 이건 무슨 얘기냐? 이 모든 심판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번개, 음성, 우레, 지진이 즉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에 있어서는 여섯째와 일곱째 사이에 어떤 삽입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잠깐 다른 장면들이 들어가 있지만 마지막 심판에는 그 삽입 장면이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해서 일곱째 대접의 심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일곱인과 일곱 나팔 때에는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 마지막 나팔 그리고 마지막 인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얼른 회개해라,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마지막 때는 일곱 대접 심판일 때는 기회가 없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 개의 심판의 차이점은 뭐냐면 점점점 그 심판의 강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세 가지의 큰 심판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장수별로 점점점 나가다 보니까 이게 시간차로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절대 시간차가 아닙니다. 일곱인 심판이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고 일곱 나팔이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고 일곱 대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심판인데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내용이 다 비슷해요. 첫 번째 나팔 불 때와 첫 번째 인을 뗐을 때와 첫 번째 대접에 대한 건 비슷합니다. 하지만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강조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곱인 심판 때는 먼저 땅의 4분의 1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 때는 땅의 3분의 1이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 심판 때는 땅의 모든 생물이 심판을 받습니다. 즉 어떤 심판의 대상이 점점점 확대되어 있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심판이 세진다 이것이 아니라 점점점 그런 심판들이 심판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약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 범위를 넓혀가면서 심판의 경고의 수위를 점점 올리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오늘 나오는 일곱인 심판에 대하여서 요한은 이 인을 누가 떼는지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래서 일곱인을 누가 떼냐입니다. 여기서 누가 뗍니까? 빨간색으로 친히 제가 체크했는데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누구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 5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일곱인으로 봉인된 책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6장에 와서 이제 그것을 하나씩 떼는 이제 과정인데요. 첫 번째 인부터 이제 떼기 시작하면은 첫 번째부터 넷째 인을 뗄 때마다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탄 자들이 차례대로 등장하고 이 지상에 여러 가지 재난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탄 자들을 통한 심판은 계시록에 처음 언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스가랴서에서도 이미 나오고 그 말의 색깔이 어떤 심판인지를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흰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전쟁. 그리고 붉은 말은 이제 내전. 그리고 검은 말은 기근. 청황색 말은 전염병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 말의 의미를 봤을 때에 드디어 첫 번째 인을 뗍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자, 첫 번째 인을 뗐더니 누가 나옵니까? 백마탄 자가 나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백마탄 자는 왕자죠. 백마탄 왕자 동화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이런 환상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백마탄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백마탄자를 그리스도 또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이 구절을 또 정확히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백마 탄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할까요?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19장 11절에서 16절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알게 되는데 우리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뭔가 좀 비슷하죠? 6장에서 보셨던. 근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6장과 19장의 백마탄 자가 나와요. 계시록에서 이렇게 두 번. 근데 이 19장에 나오는 백마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6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서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헷갈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게 표현한 부분들, 그래서 백마와 탄자 그리고 많은 관들, 예리한 것. 자, 그럼 뭐가 다를까?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서 넘어가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제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6장에 나오는 이 사람과 19장에 나오는 사람은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나요? 처음에 뭐죠? 뭐를 타고 오죠? 예, 흰색 말을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예, 무기라고 통일을 할게요. 왜냐하면 19장은 검을 들었고 6장에 있는 사람은 활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냐? 흰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크게. 예, 흰말을 타고 왔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여기서 달라집니다. 먼저 무기, 그들이 쓴 관입니다. 19장에 나오는 관은 헬라어로 디아데마타입니다. 그래서 이 관은 뭐냐면 왕권을 인정하는 통치자만이 쓸 수 있는 관입니다. 그래서 즉 왕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왕권을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19장에 나오는 사람이 쓴 관, 예수님이 쓴 관은 바로 이 왕권을 통치하는 관이기 때문에 19장에 나오는 백마탄 사람은 이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6장에 나오는 관은 이제 원어로 스테파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관은 어떤 걸 의미하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쟁 또는 운동장 또 어떤 경쟁에서 승리자에게 주는 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힘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관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은 승리의 상징이고 힘의 상징이고 능력의 상징이고 정쟁의 승리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자시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군이나 왕들도 쓸 수 있는 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6장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전쟁을 승리를 이끄는 어떤 그 승리를 상징하는 인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무기입니다. 19장에는 어떤 무기가 나오냐면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계시록 1장 11절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장에 나오는 무기는 무엇이냐면 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부러 비교를 하려고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것도 어떤 그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칼을 든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검을 든 사람. 그런데 왜 활일까? 이 당시는 활이 대표적인 무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장군들이 검을 들고 있기보다는 그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활을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퍼졌던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하는 아폴로라는 그 아폴로 신이 갖고 다녔던 것은 이제 활이었고, 그다음에 활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제 로마 황제들이 자신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어떤 조각들을 보면 칼보다는 대부분 활을 메고 있거나 활을 쏘는 모습의 조각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활을 가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표현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전쟁에 강하고 힘이 센 존재를 의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똑같이 백마탄자로 기록은 되어 있지만 6장에서 말하는 백마탄자와 19장에서 말하는 백마탄자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19장은 이제 예수님이다라는 걸 우리가 아니까 이거를 정확히 알고 가면 되는 거죠. 누군가 6장에서 이 백마탄자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죄송하지만 이제 이단들이 많이 그 부분을 이제 이 부분을 인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이 6장의 백마탄자가 예수님이 아닌 이유는, 자, 이 6장에서 첫 번째 인을 누가 뗀다고 그랬습니까? 1절에서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인을 뗐는데 거기서 다시 예수님이 백마탄자로 나오시면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요거 가지고도 벌써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6장에서 나오는 이 백마탄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아니면 그러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자, 먼저 흰색 말과 그가 가지고 있는 관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식 할 때 탔던 말이 바로 흰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자를 또 부각시키는 게 머리에 관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마지막쯤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즉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지지 않는 어떠한 존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활은 성경에서 이제 다른 곳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이제 활을 비유하거나 표현할 때는 상대를 무찌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쟁과 관련 있을 때 이 활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칼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는 활이 전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활을 언급한 것은 이제 로마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요한계시록 쓸 당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디에 속해 있었죠? 어느 군대? 로마죠. 자, 그래서 로마는 최강의 군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로마가 이 당시에 이렇게 전성기를 누릴 때 딱 2번 전쟁에서 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대가 어떤 군대냐? 바로
파르티안 군대라고 합니다. 파르티안. 그래서 파르티안 군대는 파르티아 왕조에 속한 군인인데 왜 이들에게 졌을까요? 바로 이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저거 우리나라도 있죠. 고구려 보면 뒤돌아서 이거 있는데 말을 타고 화살을 대부분 앞으로 쐈다라는 거죠. 근데 저 파르티안 군대는 두 다리를 말에 정확히 끼고 뒤로 돌면서 쏠 수 있는 기술은 여기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쟁에서 상당히 유리했다라고 하죠. 자, 로마 말고도 아시아 쪽에서도 크게 나라를 확장했던 유명한 왕이 있는데 아실까요 혹시? 징으로 시작하는 징기스칸. 징기스칸도 어떻게 그렇게 전쟁에서 항상 이기고 넓은 광야를 점령할 수 있었냐면 징기스칸도 똑같이 도라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세가 전쟁에서는 상당히 큰 전술이자 능력이었다라는 것이고 이 기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전쟁에서 웬만해서는 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도 이 군대에게만 졌던 이유가 바로 저 부분입니다. 로마는 군병보다는 대부분 창과 칼로 싸우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화살의 기술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인을 떼고 나오셨을 때 흰말 탄 자는 어떤 사람이면 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를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세상의 혼란과 재앙을 가져오는 자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능력 있게 이기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도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겉으로는 멋있게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백마와 백마탄자는 세상 권세를 허락받고 전 세계를 악의 힘으로 굴복시키고 삼키려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백마탄자는 적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19장의 예수님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속이고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인 척하면서 아닌 그런 모습으로 하기에는 참 이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해석하는 것도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이렇게 사탄을 이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도리어 앞에서 흰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전쟁, 그리고 그 전쟁도 국제전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흰말 탄 자는 즉 이 세상에 일어나는 다양한 전쟁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등장하는 이 흰말 탄 자 때문에 지금의 이런 전쟁과 연관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정리하자라면 마지막 때에 갑자기 이렇게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이 순식간에 막 어떤 천년이란 정해진 시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홍수도 일어나고 분쟁도 일어나고 그것 중 하나로 오늘 이 전쟁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원래 있었잖아요. 대신 점점 더 마지막 때가 돼갈 때일수록 잦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흰말 탄 자는 바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의 진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러니까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됐어, 그게 아니라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전쟁들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조금씩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것이 더 잦아지거나 더욱더 이제 커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디가 이길지, 그리고 어디가 이기는 것이 이익이고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위기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마지막 때임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크고 작은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전쟁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지만 모르죠. 지금 우리도 전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휴전인 상황일 뿐이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지막 때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이며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런 전쟁에 동참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 이야기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야겠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것을 보면서 더 긴장할 수도 있고 또 자각할 수도 있고 또 깨우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영향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인이 그 부분이고 앞에 얘기했듯이 다음 주는 이제 어떤 이야기일까요? 두 번째 인이면 힌트를 미리 드려야지. 똑같은 붉은 말이 나오는데 전쟁이고 그건 이제 내전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다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큰 심판. 그리고 앞에 말했듯이 1000년 동안 어떤 그런 핍박과 압박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알아가면 되겠습니다.